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쳐서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모르는 말씀 있겠습니까만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흠정역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움직임의 동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우리가 써야 할 장이다. 우리가 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불세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 예수님의 제자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정말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온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대표적인 사람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정말 성경의 신약 성경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의 여행을 걸쳐서 한 그냥 5,000km 그때 당시는 차도 없었고 배와 육로로만 다녔던 그 길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빌립보,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 있었던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방 그리고 아덴, 고린도, 예베소 등등에 나타나는 이 선교 여행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책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된 것은 그들이 아주 경건했거나 사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썩 좋은 모범이거나 피해야 할 모범이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렇게 유명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바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장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이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나 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정말 신사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좀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이 영남 지방도 경북과 경남이 좀 달라요. 부산도 다릅니다. 여기 어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회사원이 이제 충청도에 발령이 나서 이제 거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아줌마를 불러서 이제 새 집을 이제 청소한 다음에 청소비를 이제 주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2296 4296 3296 7296 하는데 계좌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 계좌번호가 좀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답답한 듯이 말하기를 뭔 소리유? 비슷합니까? 네, 정도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다시 부를게요. 이러면서 2296 4296 3296 비슷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충청도 분 혹시 안 계시나 계시다면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다는 예. 그래서 충청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들으니까 2296 4296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참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라들마다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그 여행을 다녀보는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나라를 가면은 그 나라의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혼내, 속마음과 다테마의 겉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PMM 선교를 다녀온 친구한테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오겠다고 했는데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 뜻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일본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일본 사람들은 국화처럼 고귀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칼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중국이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뭐 공평한 것 같고 천천히 하는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대륙의 기질 스케일도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돈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밝히는 그런 일도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죽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른다. 뭐 만만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돈 앞에서는 얼마나 행동이 빨라지는지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일본 같은 거 좀 빠뜨렸는데 이 일본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스미마센. 저도 한번 일본에 가서 그냥 뭐 제일 먼저 알아들었다는 말이 뭐 조금만 멀어 여기도 스미마센 스미마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분이 외국 여행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외국 여행을 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뭐 성지순례 이제 할 때는 그래 하는데 그 한동안 외국에 너무 오래 이제 여행을 한 1주 2주 하다 보니까 고추장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가방에 있는 그 고추장을 꺼냈는데 이게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이게 고추장이 부풀어 가지고 팡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압차가 다르니까. 그래도 막 먹으려고 해서 고추장을 탁 뜯어놨는데 펑 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옆 사람한테 다 묻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스미마생. 스미마생.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정신없는 듯 하면서도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좀 사업을 잘하는 듯 하면서도 사기도 잘 치고 하여튼 그런 이렇게 행동도 빠르고 하지만 뭐 욕도 잘하고 뭐 술도 잘 먹고 싸움도 잘하는 그러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정까지 다 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의 어떤 지방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그레테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소돔 사람 그러면 소도마이트라고 영어에서 아주 이렇게 안 좋게 그런 단어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또 뭔가 좀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베레아 사람은 특별한 신사적인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 해서 고귀한 고상한 뭐 그렇게 되게 느껴지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남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오기 전까지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결론이 정말 대단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고기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죠? 나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타내긴 합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공정하고 편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그들의 배운 바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기 제목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고귀한 그리스도인. 여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고귀하다는 말이 신사적이다, 마음이 트였다, 열린 마음이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오픈 마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그럽다, 그다음에 열려 있다. 그래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또는 다른 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말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탐구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그런가 하면은 이게 듣기도 하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게 두 교회 지역에 대해서 비교되는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제 뭐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는 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가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렸다가 가니까 오히려 개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런가 해도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개방적이지 않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정말 요즘 속된 말로 꼰대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한국의 베레아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이후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였다. 식음을 전폐하였다는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암기하고 가브리엘의
문화였으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였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암송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암송된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말씀 정말 예민한 감정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를 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 신사적인가, 고귀하냐, 고상하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석가탄신일. 아시네요. 이날 꼭 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석가탄신일 그 절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뉴스에 조계사에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참비 뿌리고 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아 하고 이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는 불교나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불교는 정말 이렇게 성경에 비춰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고, 온갖 종교가 무속 신앙에 대해서 짬뽕된 종교이기 때문에 바른 경전이 있지 않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님들을 만나면은 때리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강의 같은 거 있으면 듣고, 책도 있으면 괜찮다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다는 안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히려 더 편협하게 만들고, 더 이 기독교의 이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알렌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인 중에 20%는 안식일날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헌금 생활에 불성실하고, 60%는 예언의신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뭔가 좀 책임을 주면은 아이고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교인들 중에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크게 웃으시는 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00%에 속합니까? 이게 다른 프로에 속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한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가솔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 저도 이제 제대할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제대하면 뭘 할까 하다가, 여기 잉가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웰레스가 그래 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요. 나중에 제대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웰레스 장군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때 잉가솔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에로틱한 이 연애 소설로 쓰면은 인기를 끌겠다,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 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성지까지 가서 예수님이 생활했던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소설의 자료를 쓰면서 그가 생겼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그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설을 다 쓴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소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결론이 흘러간 소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는 고백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영화가 되었는데, 이제 벤허라는 영화, 정말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봤는데도
정말 이 전차 경주가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봤는지 대단한 그런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의 그 가족들 문둥병 환자를 고치려고 다가 꼭 이렇게 그 한 발 넣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설을 쓰려고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이 변해지면서 예수님을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프리스턴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딕 월슨이라는 사람은, 이 박사님은 성질이 좀 특이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야행성, 그런 특별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학생들이 이 딕 윌슨 박사님을 찾아가서, 박사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좀 물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의심이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네들 성경에 의심이 난다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이나 두 번 읽어봤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질문을 하러 왔던 이 학생들이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아,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40년 동안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결과는 믿을 만하네. 자네들은 한 번이라도 읽고 와서 물어보게. 그 다음에 토론이 될 거야. 의심 난다고 해서 그 의심을 질문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예언의 신, 파이프에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성구 박사나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서 남대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말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언의 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한 챕터라도 읽어보고 이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예언의 신이 뭐 필요하냐, 뭐 중요하냐, 뭐 저 영감 받은 책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교과도 연구하고, 요즘 이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요즘 공부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봐도 뭐 인강도 있고 뭐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잘하네, 다 아네, 이해되네 이렇게 들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교과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에 뭐 우리 안교장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적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죠.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열심히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준비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연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내가 뭐 무엇을 듣느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더라도, 저도 이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많으냐?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 들었다고 해서 제 머리가 다 기억되는 건 아니거든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어떤 이야기 같은 것, 또 좋은 명언 같은 것, 그런 거 있으면 또 기록하고 정리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1학기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는 떠나간다고 했는데 그 엘리사가 후계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마라, 강 건너지 마라, 3번이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3번이나 구박해도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말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다. 엘리야는 오지 마라, 떨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또 뭐 주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엘리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엘리야가 그런 간절한 엘리사가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에 수어보니게 애인이 나옵니다. 이 애인이 자기의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 고쳐준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냥 절을 하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완전 개로 그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야,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은 잡혀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마라. 그랬더니 이 다른 물고기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어? 그런 증인이 있어? 그렇게 증명해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덥석 물었더니 다시는 바다로 도저히 오지 못했다는 만들어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가셨다.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나? 환상 중에 바울이 올라갔고 파이프인도 올라갔다 했지만 직접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20Hz부터 20,000Hz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는 초음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하는 뭐 이렇게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나요? 다 있죠. 박쥐는 초음파도 들을 수 있고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대는 제정신을 갖춘 사람처럼 행동하여 더 좋은 생활, 불멸의 면류관, 영원하고 멸하지 않을 부활을 얻기 위한 활동에 이 현세의 가련하고 비참한 생활과 이 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활을 위하여 일할 때처럼 열렬하고 열성 있고 끈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가? 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충광내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알람을 5개나 켜놓는다고 합니다. 알람이 첫 번째 알람이 켜놓을 때는
이거 끄면서 이거 때려치워야지. 그렇게 끈다고요. 두 번째 시계가 울리면은 진짜 다른 일 해야지. 이렇게 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계가 울리면은 하필 수많은 직업 중에 왜 야채 장사를 했을까? 야채 장사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왜 야채 장사를 했을까? 네 번째 시계 알람이 울리면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야채 장사 안 하겠다. 다섯 번째 알람이 울릴 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새벽 1시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1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부자가 되고 싶었을 때.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 강남에 초중고를 나오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그 부자들 사이에서 자라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죠. 좀 이제 안 좋게 좀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라는 게 있나? 증명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망이 있어야지 성령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읽는데 그 중에 제목이 형편없는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앞자리에 앉으라. 다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그죠? 앞자리에 앉으라. 두 번째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 여기 메모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네,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함.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와야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묵 이야기, 이 임진 외난 때에 선조 임금이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 이제 진상을 했는데 그게 이 묵이라고 하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먹을 거 없으니까 그 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묵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름이 촌스럽다. 이제부터 언어로 해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웅에 와서 이제 있는데 그때 피난 시절에 먹었던 그 언어라고 하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 대령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요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딱 갖다 진상을 해서 먹는데 어때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뭐 말장 도루묵이란 말이 여기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왜 이 언어를 먹을 때, 묵이라는 생선을 먹을 때에 그때 맛있게 먹었을까요? 배가 고팠으니까.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참 자전거 좀 타고 다닐 때에 그렇게 글들을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맛집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전거를 타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 음식점에 가면 거기가 다 맛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그 일상생활 하면서 요즘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재림마을에 들어가셔서 일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보다 재림마을에 있는 여러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가 많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과 공부할 때 지금은 책만 봐도 좀 어렵다고 하지만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연구하고 그 중에 그 하나를 잡아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곳에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게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베레라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 탐구한다는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로 치다. 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런 것들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중에 어떤 다른 책들 중에 다 틀리게 얘기한 것들은 갈라내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교과 같은 거 연구할 때에 그거를 다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각 요일마다 이렇게 책임을 맡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하루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채로 채는 거죠. 지난 어제 기도력 말씀에 나온 겁니다. 부조들에게 나타나시고 희생 봉사의 상징이셨으며 율법 안에 묘사되셨고 선지자들에 의해 드러나셨던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입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게 보물을 찾는 거죠.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 나타난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입니다. 구약이자 신약의 보물, 또 구약과 신약 자체가 그리스도를 찾는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년계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는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을 찾아다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차를 사준다 해놓고서는 또 성경을 한 권 읽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 성경을 읽으라는 말에 그만 화가 나가지고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4년 내내 한 번도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졸업할 때가 되어 학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책이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 성경에 먼지를 툴툴 털면서 성경을 무심코 이렇게 성경책을 뒤적거리는데 그곳에서 수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 수표에는 자동차를 사고로 남을 만큼의 돈이 있었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욕하고 원망했던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수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왔을 때 그 차를 선물로 주려고 차를 사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어 지방에 퍼져나가 새로운 생명을 주며 새 믿음과 마음을 공급해 주었는지 그 신비한 힘을 설명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 책들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 실망했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천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의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좀 이게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요즘 통계를 보면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도자, 목회자,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정말 밥을 먹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누구한테 이제 듣기를 암은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암이 이렇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리려면 밖에 온도를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정말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데 정말 좋은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연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려가지고 저도 과학적으로 맞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뜨거운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죠. 뜨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채로 이렇게 구별해서 들을 건 듣고 걸을 건 걸러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콜롬비아 카운티라고 하는 탄광촌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지금도 불타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센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1962년에 여기 일하던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다 꺼진 줄 알고 그냥 내비뒀는데 다시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해서 했지만은 그 매립했던 그 쓰레기장 옆에 탄광이 있었는데 그 탄광에 석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제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수십 번 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마을 입구에 펴 있는 이 경고문인데 조심해라. 이렇게 이 지역에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가스가 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땅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 불이 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건물도 있고 했었는데 불이 난 다음에 땅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막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땅 속에서 불이 자꾸 타고 오니까 아스팔트도 녹아가고 그 다음에 땅 속에도 온도를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는 화씨 187도인데 거의 섭씨로는 거의 87도에 가까운 90도에 가까운 정말 물이 끓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곳인 것입니다. 이 마을은 천천히 이제 연소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도로 또한 끊겨져 있고 이 지하에 석탄이 다 타야지 불이 꺼지는데 그러려면 한 250년이 더 걸려야지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갈급한 마음.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는 예배드리고 끝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막 얘기해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우리 교사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한 챕터씩 공부해서
그 중에 또 그러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뜨거움으로 갈망하게 돼요.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성경을 교과 공부를만 따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걸 듣다 보면은 들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고귀한 사람들로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에 열려진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을 것은 걸으고 칠 것은 치고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연구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